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대학부 시절을 보낼 때 길거리를 지나가면 도를 아십니까? 운명을 믿으십니까? 얼굴에서 굉장히 선한 빛이 보입니다 등등의 말로 자신의 종교를 포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자기가 소개하고자 하는 그 종파와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가장 의미 있고 좋은 질문이 이 운명이라든지 어떤 그 사람과 함께하는 어떤 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점을 한번 보러 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농담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책에서 보니까 서울에서 어느 이렇게 인기 있는 점집의 이제 고객 리스트를 쭉 살펴보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50% 이상을 차지했다, 뭐 이런 글을 읽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점 치는 걸, 그리고 뭐 사주팔자라든지 또 어떤 관상이라든지 손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경험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외가댁에 가면 항상 이 사주를 봐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지만 제 힘으로 안 들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외가댁에 가면 저희 큰 이모 부님이 그때 당시에 항상 이 상투를 트시고 갓을 쓰고 이렇게 다니시던, 마치 성균관 유생처럼 그렇게 생활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전통을 지켜가라고 정부에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한복과 갓을 쓰고 이렇게 다니셨던 어르신인데, 저희 어머님이 막내셨기 때문에 큰 이모부와 저희 어머니의 나이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때니까 뭐 거의 아주 할아버지가 저에게 훈계를 하시듯 사주를 읽어주셨던 거죠. 이모부님은 항상 이 안동 권 씨였던 저희 어머니와 동네 정 씨였던 저희 아버지의 만남이 얼마나 이 큰 명문 가문의 만남인지를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였지만 너무 지겹고 그게 또 한다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그 가문의 얘기가 맞춰지면 어김없이 그 해에 사주를 풀이해 주시고 얘기를 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운명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신학자들은 이 데스티니, 운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바르지 못한 단어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운명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 이 미신적 결정론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미신적 결정론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에서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스스로 자학하며 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태어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운명이라는 것은 존재한다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화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죠. 그래서 방송에도 보면 그러한 것들을 봐주고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정말 사람들은 손바닥에 있는 이 손금 안에
내 얼굴에 그려진 이 이목구비의 관상 안에 내가 겪어야만 할 그런 운명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 삶을 어떤 영역 속에 가두어 두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운명에 갇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임을 믿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운명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 예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운명과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표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예정이라는 것은 이 내버려 두다라는 의미가 있는 이 유기와 그리고 미리 정하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알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점을 쳐서 알 수 있고 손금을 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운명과 하나님의 예정이 완전히 다른 개념임을 깨닫고 지혜롭게 우리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운명에 휘둘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에 순종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된 복이 임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하고 변화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그 삶을 어떻게 써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갈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청년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죠. 예수님은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음성에 당황하여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청년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청년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가 해야 할 일과 그리고 그가 가야 할 곳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직접 음성으로 사울에게 알리시고 그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롭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되고 또 의미 있고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해 가시고 또 온전히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있고 또 그 친밀함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나의 태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 그 방법을 자꾸 찾으려 합니다. 그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죠. 누구누구는 며칠을 금식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더라. 누구는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 응답을 받았다고 하더라. 누구누구는 어느 멀리 있는 어느 산 속에 있는 그 금식 기도원에 가고 그 용한 그 원장님이 계신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들처럼 해볼까 이런 마음들을 쉽게 갖게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식이나 헌금이나 어떤 예배나 기도원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전혀 의미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남들이 했던 것을 내가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지 몰라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나에게는 그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남들을 쫓아 따라하는 그 사람에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더 못 듣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지 않고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7절 말씀에 청년 사울이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청년 사울이 너는 일어나 시내로 가라 하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고 명령을 받게 되는 그 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모습으로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긴 하지만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예수를 발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우왕좌왕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청년 사울은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 사울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항상 어떤 과정을 꼭 거쳐야만 하거나 또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기술이나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와 장소를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평소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알아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선포되는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과 내 양심과 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반복해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고 20년이 지나가면 그 부부는 따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과 현재 상황의 모습들을 파악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집안에서 마음껏 떠들고 잔소리도 좀 하고 반찬 투정도 하면서 그렇게 활개를 쳐도 되는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조용히 아내의 눈치를 봐야 하고 숨소리도 나지 않게 다니고 반찬 투정하면 안 되고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 상황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정의 연차가 쌓여가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랜 동안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 수 없고 느낄 수도 없는 두 사람만의 그 특별한 공감과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생활 그리고 말씀 묵상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은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또 말씀 묵상과 또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그런 신앙적인 바른 태도가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 나를 인도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지혜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 6절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은 청년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말씀합니다. 사람을 통해 일러주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청년 사울을 위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인간적인 도움도 받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직접 음성으로 또 성경 말씀으로 마음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들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만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나와 함께 관계 맺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령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리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았다면 이제 서로 믿음 안에서 존중하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허투루 듣지 않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룻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과 인간을 만나게 하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조화롭게 빚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생생하게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될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반드시 보아스라고 하는 이 남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왕궁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바로왕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들을 수 있었기에 그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선지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보면 베드로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참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만남을 통하여 한 사람의 사도가 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 사울은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므로 자신의 눈이 뜨여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또 세례를 받은 후에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맺어가기 위해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일이 결국에는 나를 무너뜨리는 사망을 잉태하는 길로 나아가게 할 때도 있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길로 인도할 때도 있고 또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만남이 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명을 잉태케 하는 복된 만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황금과 같이 귀한 지혜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시간 잠시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지만 정말 심오한 하나님의 규칙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분열과 갈등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열과 갈등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어느 때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 방식 그대로 남을 대접하고 서로 공감하려 하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려고 그렇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바탕으로 교제를 해간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의 준비와 노력이 있을 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역사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황금률의 원칙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는 상황과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장기를 둘 때 경험하게 되는 어떤 이 외통수와 같이 나를 한쪽 길로 몰아세우시는 듯한 그런 힘들고 척박한 상황을 만드셔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실 때도 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라든지 국가적인 어떤 상황을 통하여 나를 옮기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생각들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청년 사울의 모습은 원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이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이 체포영장을 들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당하던 청년 사울의 그 걸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상황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의 눈이 멀게 하십니다. 청년 사울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청년 사울은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눈이 멀어버리는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과 생각에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깊은 탄식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았을 겁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행동해야 할지 고민했을 겁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의 갈등과 고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길가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그 큰 음성,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이 청년 사울의 이 가슴을 후벼 팠을 겁니다. 청년 사울은 그동안 자신이 믿고 굳게 의지해왔던 자기의 신념과 확신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을 겁니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이 회의감과 함께 왜 이렇게 내가 무지했나, 왜 이렇게 내가 교만했나 라고 하는 부끄러움마저도 느끼게 됐을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청년 사울을 특별한 상황에 가두어 두시고 그 상황을 만드시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고민하며 생각해 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얻게 하심으로 이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고 기업 물을자 보아스를 만나기까지 유대 땅의 큰 가뭄과 같은 어떤 이 자연재해를 경험해야만 했고, 남편의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고통과 이 인간이 어찌 할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다양한 절대적인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주의 권세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통하여 세상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의 환경과 또 사회 문화와 또 내가 경험하게 되는 크고 작은 역사적 사건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정말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이 상황을 지혜롭게 파악해 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일하심들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신앙생활의 환경,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께 물으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통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겸손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결코 운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주변 사람들과 성도를 통해 인도해 가실 뿐 아니라 국가적인 상황과 자연 재난과 우리의 환경과 이 세상의 만물의 그런 변화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주님과 친밀함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도하심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기에도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기에 평안한 완전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를 깨달으시고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삼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가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방법을 찾으려 하지 말고 평소의 삶 속에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을 존귀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겸손히 정말 주님을 바라며 내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임을 깨닫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